근데 바울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제 다시 세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애굽 땅은 세상을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을 해서 이제 집요하게 세상이 우리를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제 근데 홍해를 건너간 것을 세례, 물 세례로 침례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바다를 건너갔으니 이제는 이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이때 세례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도 세례가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겁니다. 지금도 우리 물 세례를 지금 하고 있고 침례를 하고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그 삶에서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산다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의 것을 우리는 예전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큰 신앙생활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그 역사적인 기록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해서 10장 2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는 얘기는 반석에서 물을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동안 이 물을 공급하는데 반석에서 샘물을 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반석, 페트로스, 그 반석에 물이 나왔다는 것은 물을 마심으로 해서 그 사막에 목마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새벽마다 떨어지는 것이 있었는데 만나를 먹게 됩니다. 가시 같고 마치 진주 같은 그런 그 만나를 통해서 배고프고 목마름을 해결하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기록은 이후에도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죠. 시편에서도 이 출애굽한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대미문의 아주 획기적인 기사 표적을 경험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어 절을 하게 되는 거죠. 지도자가 시내산에 들어간 지 40일 동안 연락이 없으니까 그 형 아론 제사장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가 우상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이란 것은 환금성이 있는 어떻게 보면 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돈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없고 하나님 우리로부터 멀어졌으니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돈이다, 경제력이다, 재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거 괜찮습니다. 돈은 필요하니까 좋아하는데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위에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돈이 필요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돈이 많은, 특히 현금이 많은 부자였으면 더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 생활도 잘 보시면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이 물질이 하나님보다는 아래에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물질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지 않다는 얘기는 물질, 돈이 우상이 됐다는 것과 비유할 수 있는 거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사람들이 뛰어놀았는데 음란하게 뛰어놀았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다 함과 같으니라. 이 금송아지를 가운데 놓고 음란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남녀들 모여서.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본능 아니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음란한 짓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보통 어른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60만에서 23,000명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다는 거죠. 이 사막에는 이 독사가 있습니다. 불뱀이라고 하는 독사가 있고 전갈들이 있죠. 아주 유해한 곤충들이 있고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데 이 여섯 뱀이라는 것은 사단에게 물렸다는 거죠. 어둠의 세력에 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죽었다는 겁니까?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가운데는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근데 감사하는 마음엔 사단이 틈을 타지 않는다는 거죠. 내 안에 미워하고 원망과 원한과 불만이 있으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예 문을 열어놓고 문짝을 떼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문을 닫아버리고 감사의 몸을 만들면 마귀는 그 안에 존재할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뱀에게 물렸다는 건 뭡니까? 뱀에게 내 몸이 노출됐다는 거예요. 뱀이 내 주변에 늘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름이 되면 모기에 많이 물리지 않겠습니까? 모기 기피제를 바르면 모기들이 오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안 올 수야 없지만 그래도 모기들이 안 오지 않겠습니까? 모기가 싫어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거나 모기가 모르는 환경을 만들면 우리는 모기에 물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기가 우리의 몸의 냄새를 맡고 채취를 맡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옷을 입지 않은, 그러니까 피부가 노출되면 모기한테 물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뱀에게 물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 걸핏하면 원망, 불평, 불만이 몸에 붙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하는 거, 음란한 거, 원망하는 거,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가까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시에서 사람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인정받으면 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면 다 돼. 내가 전화 한 통이면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일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고 지치는 환경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아, 우리 이제 망했어. 우리 이제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다 죽음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피할 길, 환란의 도피성과 같이 피할 곳을 통해서 숨을 곳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시기도 하고 반석 아래 적으로부터 내 몸을 은폐와 엄폐를 통해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의 그 입과 앞에 발톱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잔잔한 물가, 풍랑이 있는 물가가 아닌 거예요. 푸른 초원,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다윗 왕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이후에는 이렇게 다시 반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의 몸은 떡이고 피는 포도주로 상징하는 성찬을 하는 그 하나의 말씀의 비유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다시 얘기해서 그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육체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이 육체의 그릇이 금이 가거나 깨어지면 영혼을 담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 육체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더러워질 수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음식, 정결한 음식이겠죠. 오염되지 않고 감염되지 않은 그 음식,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음식을 새롭게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상 숭배하는 음식과 세상의 어떤 더러운 악한 그런 것이 포함된 그런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겠죠. 공짜로 먹는 음식이니까 그냥 먹으면 된다. 아닙니다. 그 음식의 배경에는 안 좋은 어떤 배경에 그 음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육체가 정결하려면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 음식을 다 이렇게 조절해서 먹을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 음식이 자칫 잘못하면 부정부패에 관련된 음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제사 음식을 귀신에게 속한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귀신은요 더럽고 불결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오염된 식품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상하게 들어가는 음식 그것도 중요하지만 안 좋은 배경 환경에서 나온 어떤 그 뇌물성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접대를 받았다 할 때 이 접대가 우상의 음식만큼 잘못된 음식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우상, 제사 지내는 음식을 먹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손님 접대용 음식이 보니까 다 다른 어떤 뜻이 있는 순전하지 못한 어떤 의도가 있는 그런 식품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피하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다시 얘기해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음식 어떤 예전 어떤 생활 습관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냐라고 봐야 되겠죠. 당신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할 때는 이건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그렇게 비싼 음식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적절한 음식을 선택해서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얘기하죠. 왜냐하면 자꾸 묻다 보면 대접한 사람도 그렇고 먹는 사람도 이제 좀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냥 먹으라고 사도 바울은 정리를 해줍니다.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렇죠? 어찌 보면 그 상황적인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 절대적인 윤리는 아닙니다. 절대적인 윤리는 하면 안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되거나 상황이 그렇게 된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는 사람이나 먹는 사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양심은 사실 내 거죠. 근데 그 양심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평가받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면 내 양심이지만 남의 양심을 다시 얘기해서 좀 남의 눈치 좀 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고서 처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려. 뭐 우상 음식이고 그런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이걸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먹으면 됩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반대로 내가 이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사람들에게 양심에 꺼리끼는 일이라면 그건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뭡니까? 회방거리, 방해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죠. 교회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내가 하는 말, 처신, 이게 그 교회 공동체에 혹시 걸려 이렇다면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사람들로 하여금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죠.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아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남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잘 아시는 것 같이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다. 그 동생이 아니죠. 조카였던 롯이 같이 있어서 일을 했는데 서로 재산의 소유권은 달랐던 것 같아요. 조카와 아브라함, 삼촌이죠. 근데 서로 잘 됐습니다. 부자가 되니까 좁은 땅에서 자기의 영역 때문에 그 종들이, 성경의 종이라고 하면 요즘 말하면 교회, 일반 회사 같으면 직원들입니다. 직원들끼리서 다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서 이야기하죠. 네가 동쪽을 선택하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을 선택하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 우리 같은 형제인데 형제 같은 경우는 자녀니까 조카겠죠. 그러지 말고 좀 우리 서로 살만해졌는데 각자 길을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했을 때 롯은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그 반면에 아브라함은 좋지 않은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을까요? 손해본 겁니다. 사실은 선택권을 조카한테 줬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봤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아브라함과 그 식솔들은 살아남았지만 롯과 그의 식솔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선택할 때 잘 하셔야 돼요. 정말 아름답고 성경에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고 그럽니다. 그 소알 땅과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 풍요의 땅에 갔더니 어떤 일이 생겼나요? 유황불로 멸망하는 도시로 가버린 거죠. 영적으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땅을 선택해야지 육적으로 타락하는 풍성한 곳으로 가면 영혼육이 다 끝이 안 좋은 거죠. 성경은 늘 처음과 중간과 끝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 유익을 구하지 말라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소문이 나요. 내가 손해보다가 결국은 큰 이익을 봐요. 내가 이익 보다가 또 큰 손해를 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원칙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별로 잘하는 게 없습니다. 늘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서. 늘 손해보는데 그 손해본 사람은 오히려 망하지 않아요. 당장 손해본 것 같지만. 왜냐? 나중에 사람들이 도와줘요. 근데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자기 이익만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주변 사람들한테 덕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내 편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평상시에 이웃에 대한 유익을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뭡니까?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지금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요. 또한 자녀를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듣는 이야기는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갖게 해달라고